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말씀 증거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찰스 로가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은 옆집에 한 소년이, 목사님의 옆집에 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 소녀가 함께 교회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녀는 로가 목사님이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오랜 동안 타국에서 생활하고 돌아올 때까지, 아주 시간이 흐를 때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목사님이 그녀를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덧 세월은 흘렀습니다. 시간이 지났고 그 소녀는 할머니가 되어버렸습니다. 할머니가 됐어야, 그때서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40년의 로가 목사님의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얼만큼 기도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인내하며 또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그때까지 참고 견디며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가 오래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그분, 변함이 없으신 분,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그분을 신뢰하며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된 백성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선택된 백성으로서 본분을 다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어려운, 약간 까탈스러운 말씀, 인간이 생각할 때 부담스럽다라고 생각되는 말씀조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된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또 이렇게 선택된 백성으로서 본분을 다하게 됩니다. 본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종교적으로 그들과 융합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함께해서 어떤 종교적으로 또는 결혼이나 이런 것들을 지킬 것을 잘 지켜라 라고 말을 하고, 어떤 동맹이나 타협도 하지 말아라 라고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세상과 대적하는 삶을 사는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마 비슷하게 제시되는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본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종교, 문화, 풍습에 물들지 말고 않고 언약 공동체로서 지켜야 할 성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섬멸하고 그들의 풍습을 쫓지 말아라 라고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계명을 준수하는 자, 지키는 자에게는 물질과 건강의 축복을 내리시고, 또 지키지 않는 자, 이행하지 않는 자는 당장에 보험을 하시겠다. 그러니까 이행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게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시고 대적들을 진멸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한 번 더 우상 숭배에 대한 금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26절까지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지역보다 우상 숭배가 많았던 가나안 풍습 때문에 거듭해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금지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까지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여 떨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많은 종족수, 가나안 땅에 종족수가 많이 있었고 또 백성의 수에 압도를 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들은 광야 생활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만 했잖아요. 그래서 싸움을 하거나 전투를 벌인 적이 없어요. 군사적인 경험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 사실 또한 큰 장애 요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위대한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염려에 관해서 살펴볼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염려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상황이 어둡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되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한 거민들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려 하리라 하는 신명기 7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보고 온 정탐꾼들은 그곳을 보았는데 신장이 아주 크고 장대한 자들이 사는 곳,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라고 보고서 또 말들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라고 민수기 13장 32절에 기록합니다. 가나안 거민이 아무리 크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염려가 마음 가운데서 불릴듯이 갑자기 일어나죠.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모습 볼 때, 느낄 때, 환경에 억압을 당할 때 염려가 딱 들어오잖아요. 생겨나게 되는데 그 염려를 가만두면 안 되고 염려를 믿음으로 밖으로 던져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 하나님께서 그 염려는 던져버려라. 또 염려를 넘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일을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또 위로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불가능이 없음을 기억하고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는 두려운 상황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는 두려움을 주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상황에는 그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상황을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대로 흘러가고 내 형편대로 또 우리의 안 좋은 상황이 꼬여서 안 좋게 가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일, 예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됨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거민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역사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라고 신명기 7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강한 손과 펴심팔로 인도해 주셨고 홍해도 건너게 하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나는 그 하나님 붙잡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되지 않는 환경 가운데서도 넉넉히 될 것을 믿으며 승리하며 살아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반드시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며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좋은 길을, 인생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감사의 고백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술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의 고백들을 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0절부터 15절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고 추격하던 애국 군대들을 물속에 가둬버리셨습니다. 수장시켜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홍해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홍해 앞에서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두려워해서는 안 되며 상황을 바꾸실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불가능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분사의 고백을,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하심이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늘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자신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2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다윗에게도 원수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는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용기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인생의 원수들이 누구입니까? 대적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을 보고 두려워서 떨며 근심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을 하며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다. 아멘. 선포한 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신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와 감사와 찬양으로 그 상황을 영적으로 돌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강한 손과 편팔로 행하시는 그 출애굽의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우리는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믿는 자들을 인도해 주시는 좋은 분이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한 손과 편팔로 행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동일하게 행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시는 것이요.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계획한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와 그 신하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히 행하여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계획한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좋은 일을 하나님 말씀에 합한 자로 살면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반하여서 교만히 행하는 자들은 복을 받게 되죠.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의 편에 서 있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원수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거나 고민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행하심을 바라보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지켜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홍해 사건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저희가 우리 열조에게 교만히 행함을 아셨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주께서 또 우리 열조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사 저희로 바다 가운데서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를 돌을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느헤미야 9장 10절부터 1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자신 앞에 있는 문제의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이 사실을 점검하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신뢰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문제의 상황 가운데서 마음을 더욱더 강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이니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아멘. 능력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에, 저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일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살펴볼 때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택함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헤렘 전쟁, 헤렘 전쟁은 거룩한 전쟁인데요, 헤렘 전쟁을 철저히 수행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성취 여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 반대의 경우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시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또 이렇게 행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대적을 멸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멸하여 주십니까? 누구를 멸하십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대적을 멸하시는 분입니다. 믿는 자들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멸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왕벌을 보내서 멸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벌을 보내서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시는 것이죠. 신명기 7장 20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아멘. 왕벌은 무엇이냐면, 왕벌은 큰 벌이에요. 벌 중에서 큰 것으로 그 무리가 종종 말이나 무리들, 여러 이제 벌의 무리가 말이나 소에 덤벼드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겁난 말이나 소는 놀라서 미친 듯이 날다가 죽어버리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왕벌을 보내서 일하셨음을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활과 칼로 싸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왕벌을 보내서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쫓아내게 하는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연 속의 생명체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임을 이 시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분을 신뢰한다면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이 시간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나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날개 아래 숨어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지 않고서는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런 자유함 가운데서 우리를 내어놓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함 가운데 있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날개, 피난처 아래 있을 때만, 주님의 날개 아래 있을 때만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6편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46편 7절에 말씀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어떠한 좋은 환경, 상황도 온전한 완전한 피난처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런 것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고 없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만이 변치 않으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고 그분의 날개 아래 영원한 안식을 취하는, 그분의 날개 아래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영원의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의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 앞에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 생활을 승리하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 되십니까? 저 여러분에게,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들과 동행해 주시는 분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1절의 말씀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아멘. 아무리 두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우리는 언제나 안식을 드리며 또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영적 돌파를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기 앞에 상황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환경을, 상황을 두려워하려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그게 이제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의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편에 서서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자, 자기 앞에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여호수아와 갈렙은 담대하였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죠.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민수기 14장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믿는 자들과 동의하시는, 저 여러분과 동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문제상을 뚫고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믿는 자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의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순종이 요구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 순종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분께서 일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고 순종함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7장 2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매뉴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타이밍, 말씀하신 그 시간대별로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하신 바대로 그 정확히 그 말씀하신 것을 지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급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기도하며 뜻을 구하며 뜻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한꺼번에 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히 멸할 공의에 들짐승이 번성하여서 그들을 해칠까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들 한꺼번에 멸하고 막 들짐승도 다 잡고 이렇게 가나안 땅을 빨리 정복하기를 원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때 들짐승들이 너를 해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서대로 시간으로 그런 속도로 일을 진행하여라 라고 또 헤아리시는, 이렇게 배려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자가 복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족속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는 신명기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의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아주 강한 말씀인데 언약도 말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또 그 말씀을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실 때 가나안 족속을 지는 것,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말라 할 때 수긍하는 것, 그 뜻을 받는 것은 우리가 내 마음의 생각과 머리의 생각과 마음의 태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말라 할 때 그 말씀을 내가 받는 것, 순응하는 것, 수긍하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모든 것들을 행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명하시는 것에 대해 명하신 것을 반드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우리는 아무리 뛰어나고 지식이 높고 명문대학을 나왔다 할지라도 권세를 가지고 또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자임을 알고 겸손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똑똑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예쁘게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삶을 평탄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으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43편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삼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아직도 예수님을 삶의 이 좋으신 예수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드리고 있지 않는 자들이 분들이 있다면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것을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큰 죄 작은 죄 어떠한 죄가 있더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주님이 주인된 삶,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생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묻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당할 자가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당할 자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3절부터 24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아멘. 하나님 거룩한 전쟁을 하게 됨을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거룩한 전쟁으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가나안 원주민에 대한 잔혹한 사례, 전쟁이니까 잔혹하겠지만 잔혹한 사례처럼 보였죠. 하지만 세속적인 전쟁이었어요. 그것처럼 보였지만 본질적으로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정복 전쟁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은 심판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만 했고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정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룩한 전쟁이었고 우리는 이 하나님이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실 때 우리와 또 함께 하실 때 불가능함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신뢰, 그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신명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받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신명기 11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동의하며 그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의하며 믿음으로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주님과 동의하며 자신들에게 이김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말씀합니다. 주님과 동의하며 주님으로 인해서 기쁜 일들만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께 또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시간 가운데 그러한 삶 가운데서 크고 더 크고 깊게 깊은 뜻 가운데서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는 자들의 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온전케 되리 찬양을 드리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삶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내가 나와서 내 삶의 전체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찬양 후에 기도 주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으로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주네 입에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갈 우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갈보리 언덕 그 어느 날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주 선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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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히 생각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려지는 기도의 모든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게 하다 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이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영적 돌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개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예배자의 삶이 하나님 예배 참석한 모든 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